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욥기서 18장의 말씀. 자, 소제목을 보면 이번엔 또 빌닷이 욥에게 하는 두 번째 발언이죠. 자, 욥이 친구들의 말을 야, 너희들의 말은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재난을 주는 말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또 반문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비판을 듣고 빌닷이 더욱 강하게 욥을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2절에 욥에게 어느 때까지 말을 계속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또 3절에서는 자신들을 짐승처럼 취급한다라고 또 불평을 하기도 하고요. 또 4절에서는 사실상 욥을 향해서 네가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 아니냐, 너 지금 스스로 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빌닷이 이 5절부터 이 21절까지 계속해서 악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매우 생생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닷이 말하는 원리는요, 이 성경적인 진리가 맞습니다. 맞지만 항상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뜻도 맞고 진리도 맞고 지혜의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이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위로가 되고 또 다시금 회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극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런 도구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빌닷이 사실상 욥아, 지금 네가 당하는 일이 바로 악인의 결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성경이 많이 아는 것과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빛이라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빛은 생명, 번영,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빛이 꺼진다라는 것은요, 너의 그 생명과 번영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등불은요, 당시 밤이 되면 집안의 작은 기름 등잔대에 작은 그 불빛 하나로 옛날엔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집에 등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집안의 어떠한 번영과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좋은 단어를 이용해서 악담을 하는 것과 같은 지금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잠언 13장 9절도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비춰볼 때 악인의 등불은 꺼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도 하나님의 지혜를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이 얻는 성공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막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갖는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네가 큰 창고를 짓고 여지까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쌓았다고 치자. 그런데 오늘날 그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가정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등불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비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과도 같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집에 등불이 꺼진다, 마치 가문의 번영과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는 욥에게 맞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빛은요, 이 세상의 권세나 번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이 욥에게는 가장 밝은 등불,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나 그 너무나도 필요한 그 욥에게 이 빌닷이 야 너는 빛이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게 나의 판단, 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그물,
올가미, 덫, 함정 이렇게 사냥과도 관련된 그런 표현이 반복되죠. 여러분, 빌닷은요 악인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놓은 죄의 덫에 결국 자신이 걸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를 착 이렇게 올가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 우리도 항상 주님 안의 뜻에 살아가다가도 이 세상의 모질은 일과 세상의 고난 때문에 순식간에 믿음으로 살다가도 세상에 실족하고 세상에 실망하면 촥 하고 이렇게 덫과 올무에 걸려버리고 말지요. 그러면서 죄는 자유처럼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을 이렇게 묶어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닷은 이 욥에게 그런 적용을 하는 거죠. 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분명 죄의 덫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도 감옥에 갔지만 죄의 결과가 아니었죠. 이 다윗도 광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또한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죄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비결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은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삶을 살다가도 내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죄의 올가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이 빌닷의 표현은 더욱더 무겁습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름이 사라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름이 기억된다라는 것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사회의 이름이 대대손손 남게 된다는 건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름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존재와 가문이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하는 악담 중에 악담인 것이죠. 그러면서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도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다. 너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으니 너 이렇게 너의 존재, 너의 가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여전히 빌닷은 이 악인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런 죄로 인해서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욥의 마음을 가장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가 자녀도 죽고 재산도 죽고 지금 많은 모든 것들이 죽고 사라졌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맞는가 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빌닷이 말한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또한 복음 안에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름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을 크게 만드는 것이 막 내 이름을 떨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닷의 말은요, 빌닷의 말은 한 줄 한 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맞습니다. 악인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온전하고 믿음이 너무나도 성결한 그런 욥에게 너 죄 때문에 네 자녀도 없고 네 존재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위로와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욥기 18장 우리 빌닷의 두 번째 말, 그리고 욥기의 심경과 욥기의 마음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주시는 질문이 무엇이고 하나님 또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